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크든 작든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불과 연기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출입문이 닫혀 있다면 큰 낭패이죠. 예를 들어서 옥상을 올라가서 옥상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큰 낭패죠. 또한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차가 왔는데 진입로가 막혀 있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 낭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충북 제천에서 몇 년 전에 큰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압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들로 인해서 소방차가 바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길이 막히면은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으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막혀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할지라도요,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통로가 막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죠.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고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길 원한다면요,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면요, 빨리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죄를 우습게 여기고 처리하지 않는다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큰 도우심 가운데 정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요? 분명 여리고 성에 비한다면 아이성은요, 너무나 작고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을 몰래 숨겼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너무나 옷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은금이 너무나 반짝이고 너무나 귀해 보였던 것이, 그래서 몰래 그것을 숨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숨길 때, 그것을 취했을 때 만약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될 줄 알았다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이,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그런 마음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금도 훔치고 몰래 가져왔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 아래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어찌 보면 너무 손쉽게 정복을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6일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쉽게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싸움이 시작됐는데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외투를 숨기고 은과 금을 숨겼더니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36명의 사람들은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그 사람들의 고귀한 그 생명이 왜 잃게 되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면서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시죠? 예, 죄 짓지 않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고 누군가 미워한 거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한 거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 처리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되어서 죄를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하죠. 성막 뜰에만 들어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일을 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수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가려져 있는 휘장, 쉽게 말해서 커튼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도 찢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쫙 찢어서 성수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죄를 지었으면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살다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가볍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죄악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최근에도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방송이 방영되는 것 같아요. 무속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서로 누가 잘 맞추는지 경합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세상 말로 귀신같이 잘 맞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호기심에서라도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타로 그런 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시죠? 네, 저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20-30%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찾아오면 무속인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하면은요, 나에게 좋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답답하면요, 어떻게든 그 앞일에 대한 그 궁금증과 함께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비 뽑기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앞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의 속을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도 행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울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거역했잖아요. 그렇다면 신접한 여인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깨닫게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로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잘못한 것은 아는데 이 문제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죄질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상대방이 도움 요청을 받고도 도움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타향살이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오라빈 레위와 시므온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세겜 성상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들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그들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은 분명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예상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 거기서 나에게 또 예배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할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될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분명 그 사람들이 쫓아올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니, 야곱의 식구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 식구들에 대한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막 임하니까 그들을 쫓아오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달픔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 한편에 드는 생각이, 과연 그렇게 한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험처럼 보이죠.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바램대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물결이 너무나 세게 쳐서 막 배가 깨질 지경이고 배가 막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가는 길에 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잘 믿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지, 고난도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은혜 주실 그 주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안 됐지만 하나님께 구했더니 가장 적절한 도움을 우리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 성수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식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어려움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 끝나지 않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저는 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사람이란 존재가 참 간사해서 배부르고 등 땄으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요, 요만큼의 크기에. 그럼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처음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큰 고난이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똥살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유 뭘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이렇게 크니까, 내 고난이 이렇게 크니까요,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조금 기도하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자 살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간에 벌써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결국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구나, 벌써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 다음에,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크면 클수록요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를 따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